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세임을 얻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아멘. 살아있다고 느낄 때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박수.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We a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tt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a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tt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a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tt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a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tting, singing. There's freedom.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사랑해. 주님께 그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나도 사랑해. 살아도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저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한 번 더.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오예.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주의 세이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쁘게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날개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앞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앞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긴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완전한 자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시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에 주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며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오랜만이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골로새서가 골로새 이 지역과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은 영으로는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볼까요? 기도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기도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는 서울 수원 남부경찰서 근처에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제가 늘 예배를 드리러 수요일마다 갔었는데 그 병원에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제 적어서 내라고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라고 그러거든요. 기도 쪽지를 드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아들, 이 예수님 믿게 해 달라고. 제가 늘 기도했거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요, 휴일날밖에 못 와요. 근데 마침 수요일이 내가 가는 날이 휴일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너무 반가웠어요. 왜? 제가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아들이.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반갑다고. 그 처음 보는 얼굴인데 계속 봤던 얼굴처럼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기도했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뭘 위해서 기도했냐 나오는 거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 마음에 용기를 얻고 이런 뜻이에요. encouraged 이렇게 나오거든요. 용기를 받고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예,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모든 풍성함, 확실한 이해가 되어지는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풍성한 거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미스터리인 지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다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걸 어떻게 지식으로 증명하고 논증합니까? 귀납법, 연역법 다 동원해, 뭐 정반합 다 이게 동원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증인은 있을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 숨겨져 있어요. 왜 숨겨져 있을까요? 아무나 다 이걸 누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게끔 숨겨져 있어요. 모든 보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보물들? 지혜의 보물들, 지식의 보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풍성함? 그리스도가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확실한이라고 할 때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뭐 할 때요? 믿을 때. 그러면서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춰져 있느니라. 진짜 뭐 보석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 은 이런 게 아니라 지혜 그리고 지식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 자, 지혜.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지혜, 생명을 얻는 지혜,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 돈을 버는 지혜, 사회생활하는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풍성하게 있다. 뭐 할 때?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을 때 이해될 수 있다. 믿을 때 확신이 든다. 그죠?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럼 키워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하루 단위로 생각해 봅시다. 하루 단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이걸 놓치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개,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개, 돼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잖아요? 개, 돼지처럼 살아야 돼요. 그냥 치고받고 그냥 싸우고 그냥 막 입에 들어갈 먹을 걸 위해서 막 생명.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들의 하나님은 뱃속이요. 배에 못 채울까 생각하기 위한 게 그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걸 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축이죠, 뭐, 그게. 개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이 사실을요, 예수 적당히 믿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막 살지. 제가 주일 대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이중적으로 살죠. 이렇게 두 가지 세계관을
교회 안에서는 교회 세계관으로 살고, 밖에 나와서는 세상적 세계관으로 살고, 세속적 세계관으로 살고, 교회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 같은데 밖으로 나오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중적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둘 중에 하나는 척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뭘 척하면서 살까요? 교인인 척하면서 살겠죠. 사실은 세상 사는 방법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는 약간 쪽팔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살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럴까봐 믿는 척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척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진짜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임재.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지혜 속에서 살고 그리고 그 지혜를 지속하려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저기 장군이 되고 싸우고 사울 왕 쫓기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리가 많아지고 그래서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왕 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의 처음 시작은 뭐일까요? 그가 소년이었을 때 어린 양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나의 인생을, 나의 방향을 모든 걸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요, 어디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냐? 내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를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죠. 그 상처가요,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암이 생기는 이유가, 암의 병에 걸리는 이유가, 누구나 다 암세포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세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근데 세포가 생겼다가 없어진다 그러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점점점 세포 증식해가지고 많아지고, 그게 조직이 되고, 그게 장기를 다 뒤엎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생체 이 리듬이 다 깨지면서, 장기가 손상되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라는 거는 우리가 매일 생길 수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뭐라고 막 그랬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주눅이 들었을 때, 아무튼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 속에 있으면, 이렇게 그 안에 있으면 그게 그때그때마다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파일스 업이 안 되고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상처를 이기는 힘이에요. 이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워하고 있고, 막 놀라고 있고, 그리고 연약해져 있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모든 문제와 사건에는. 이거를 찾아야 돼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는 그것을 망할 일이다, 나에게 고통받을 일이다 말하지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속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거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5절 6절로 하죠. 이것도 다 해당되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 전에 예언된 거예요. 몇 년 전에 예언된 줄 아세요? 약 7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요, 고려 시대 때 지금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예요. 고려 시대 때. 근데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십자가 못 박힌 걸 옆에서 눈으로 목도한 것처럼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돼요. 창세기 1장 27절. 곧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형상을 우리가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할 때 형상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선구원, 후 성화예요. 선칭의, 후 천국,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일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성화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리뉴얼 시켜주시는 거죠. 중심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중심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3절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나라가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무릎 꿇어라.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실제로 망했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망한다 이렇게만 메시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1절 23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하나님의 인자와 궁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망하지만 마음속에 중심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소망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사야서 4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제가 예전에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다닐 때 고등부에서 에바다의 밤이라고 매주 했었어요. 매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라디오 뭐라 그러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라디오처럼 일어나서 행동으로 연극은 안 하는데 이 라디오 극장처럼 다 맡은 배역을 가지고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죠. 라디오 드라마 같이 그런 걸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있고 어떤 여자가 있는데 저녁마다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42장을 읽어주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남자가 그만해 읽지 말란 말이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만해 그걸 제가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듣기 싫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 마음에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시는 하나님이라고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뭐 이런 그 말이 듣기 싫다는 거죠. 내가 왜 그럼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이라. 근데 그 연습을 계속 많이 했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이 구절이 계속 이 구절이었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징벌하시는 것도 사실은 악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징벌하시는 것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합 왕이 죄를 졌어요. 막 우상숭배하고, 막, 이세벨 여왕, 아람 나라 악한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온 사방이 우상숭배의 나라 됐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게 되겠어요? 안 되겠네? 바로 그냥 땅 쩍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 나라 통째로 그냥 싹 집어넣고, 땅 닫아버리고 유황과 불비 내려가지고 다 불바다 만들어버리고 끝! 이러면 되지. 못하러 선지자 보내가지고 악하다 회개하라 못하러 그런 말을 해요. 안 되겠네? 다 죽여. 그리고 싹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다윗 왕조 있으니까 못하러 굳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하지 마라 하다 갈멜산 뭐 저기 번제들이라 물버라 이런 거추장스러운 일들을 못하러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지.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회개하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악한 자는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절대 회개 안 해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제가 의왕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갔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 사람 만나보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이 아주머니가요, 자기 얘기를 딱 하는데, 얼굴이 곱상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하얗고 곱상하게 생기셨는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 치러 가면 무당이 당신은 나보다 더 센 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가면 무당이 자기한테 절을 한대요. 아이고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절을 한대요. 근데 무당은 아니래요. 자기가 무당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더 센 신이, 그러니까 귀신하고 얘기 안 하죠. 신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그 신이 당신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당신이 지금 예언을 하고 점괘를 맞추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 얼굴을 보면 미래가 보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냐? 자녀에게 전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도 당신과 같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기려면 당신에게 있는 그 신보다 훨씬 더 센 신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얘기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얘기했더니 끝까지 안 믿겠대요. 끝까지 저는 영적 기도만 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자, 눈을 감으시고 따라 하십시오. 아휴, 저는 아무래도 못하겠어요. 눈까지 감았어. 저는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뭐 계속 그래요. 결국 예수님 영접 안 하더라고요.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우주적 역사입니다. 우주적 큰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주적인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다.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이거는. 죽어도 안 믿는다니까요. 진짜. 회개 안 해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요.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순간까지도 난 회개 안 해.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은혜 못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치유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돼요. 제가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을 보는 게 아니고, 아빠의 입장에서 딸을 보는 게 아니고,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동생의 입장에서 누님들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형의 입장에서 동생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사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어떻게 보셨냐? 어떤 관점에서 보셨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대하듯 사람을 대하면 돼요. 그게 인간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께 대하듯 내가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하고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관계 아시죠? 이익과 손해관계. 내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는 그런 관계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아니 저 인간은 맨날 나 빼먹기만 하려고 나를 만나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나만 만나면 나 돈 좀 줘. 야 나 100원만. 야, 나 커피 자판기에서 빼먹게 150원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기 고등학교 때 학교에 자판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 빼먹는 거예요. 150원이었나, 200원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껄랑껄랑한 양아치 같은 애들이 있어요, 반에. 그 맨날 학교 땡땡이 치고 도망가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만한 게 저예요. 야, 우준아, 나 150원만, 뭐 100원만. 담배 내면서 막 풀풀, 막 풍기면서. 얼마나 꼴초냐. 저기, 볼펜 대롱 있죠? 볼펜 대롱. 다 속 뺀 거. 그거 대고, 이렇게 했는데도 연기가 나. 교실 안에서. 화장실에서 아까 피고 왔는지. 몸 안에 연기가 아직 남아있나 봐. 하면 연기가 이렇게 난다니까요. 그걸 신기하다고 지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저 때는 겨울에 교실에 난로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그 난로에서 담배 피면 괜찮다고, 냄새 안 난다고 난로에서 담배 피우더라고요. 그 열기 앞에서, 교실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애인데 맨날 저한테 저는 돈 줬거든요. 그냥.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안 갖고 다녔어요. 딱 저 먹을 거, 밥 먹을 돈만 딱 가지고 다녔어요. 5,000원. 그 그랜드 백화점, 이렇게, 전 단대 보고 나왔는데, 그랜드 백화점, 지금 롯데 백화점으로 바뀌었는데, 그랜드 백화점 이렇게 내려가면 밑에 지하에 먹을 때 많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덮밥 5,000원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깜빡 돈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200원인가 500원인가 뭐. 그래가지고 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닌데, 그래도 같이 얘기 많이 한 김건우라고. 그 친구한테, 건우야, 나 200원만 좀 꺼줄래? 그러니까, 날 한번 싹 보더라고요. 한번 쫙 째려보고, 아무 말 없이 200원을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200원 바로 갚았어요, 아침에. 아, 건우야, 고마워. 잘 썼어. 200원. 줬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한테도 와가지고 계속 돈을 뜯는 거야. 애들이. 아무도 안 갚은 거야, 그런데. 근데 유일하게 갚은 사람이 저인 거예요. 그래서 더 친해졌어요. 그 친구도 예수님 믿는 친구라서. 그래서 오후에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하기 전에 제가 모여서 같이 성격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주도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친구도 가서 같이 은혜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께 대하듯 해라. 나중에 그 양아치 같이 생긴 애도요, 나중에
우리 할머니도 권사님이야 이러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해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거에 굉장히 이게 엮일 때가 많아요. 뭐 형제 관계들끼리도 막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재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종이요, 너무 게으른 거예요. 자기 일에 너무 태만인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야, 너 엄청 근무 태도가 안 좋다, 너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 넌 해고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요, 어떡하지? 이번 달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변제하러 오는 사람들, 주인의 돈을 이제 갚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 야,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야, 내가 증서 써줄게. 50말만 갚는 걸로. 그래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좋네요. 또 어떤 사람 왔다. 밀 100섬을 빚졌어요. 그거를, 아이고, 자, 증서 갖고 오세요. 80섬으로 제가 고쳐드릴게요. 도장 딱 찍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선을 베풀었어요. 누구 돈으로? 주인 돈으로. 베풀었어요. 이 사람이 지혜를 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만둬도 내가 이렇게 깎아줬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중에, 아유, 나 양식이 없네요. 나 한 섬만 좀 줄래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이고, 50섬이나 기름 50마리나 저기 변제해 줬는데, 제가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친구를 사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베풀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써라. 이 말이에요. 돈이요, 내 돈이다 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다 돈 퍼주고 당신은 찌질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기는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빚을 져놓고서는 다른 사람 막 줘요. 막 계속 돈을 막 줘. 제가 그래서 하지 말아요. 저한테도 막 돈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헌금이에요. 헌금을 열어봤는데 막 몇십만 원씩 들어있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한테 주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믿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무한테나 돈을 자꾸 주니까 사기꾼들이 당신한테 와서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 번은, 제가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기사가 예수님을 믿겠대요.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 누군데 어떻게 하면 나온다니까. 택시를 탔는데 부인이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30만 원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전화 연락이 와가지고요, 돈이 또 필요하라 그래서 돈을 또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있다가 며칠 있다가 부인을 데리고 와서 또 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겠대요. 이러는 거죠. 만났어요. 그 사람. 딱 만나니까 이 사람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못 속이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딱 만나보고,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믿겠대요. 돈 받아먹은 건 있는지, 미안했는지 예수님을 믿겠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는 일단 했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 사기꾼이니까 연락 오면은 끊으세요. 그리고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것으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네. 한 사람밖에 없네. 네. 속으로 다 아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베풀면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자, 그러면서 선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 (35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되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지나갔냐?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사장은 한번 쓱 쳐다보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또 누가 지나갔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이 거룩한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고 한번 쓱 쳐다보고 일에 엮이기 싫다는 듯이 쓱 또 지나갔어요. 근데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평소에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부축해서 끌고 가서 숙소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자기는 가면서 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돈 다 다음에 낼 테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갔다 그래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웃은 누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맨날 퍼주기만 하고 우리 맨날 가난하게 살아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교훈을 거슬러 잠시만요. 네, 신명기 8장 18절.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성경에는 어디에도 안 써 있습니다. 빈곤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써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경제적 지혜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지혜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악한 자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관계 하다 보면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계속 선의를 베푸는데 그것을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자꾸 이용해요. 사랑과 관용을 이용하려는 자가 있어요. 이용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런 사람은요, 선의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이용하려는 사람은요, 선의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필요가 없어요. 그거 줘봤자 어떻게 합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다 밟아버려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베푸는 선의와 호의를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막 밟아버린다. 돼지한테 진주 던져보세요. 예? 음식물 쓰레기 주면 좋다고 꿀꿀꿀거리지만, 예? 진주를 던져주면 좋아 그러면서 돼지가 그 진주 목걸이를 목에라도 거나요? 안 그러잖아요. 꿀꿀꿀 좋아 이러면서 목걸이 겁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죠?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걸 알 리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과 간용을 베풀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줄 필요는 없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필요는 없어요. 복음을 계속 거부해. 계속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 피값을 누구한테서 찾겠어요? 그 사람한테서 찾지 나한테서 찾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나의 의무지, 나의 사명이고 나의 축복이지. 그 사람 물론 예수님 영접하면 좋겠지만 거부한다. 그러면 그 피값은 그 사람이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이고 악한 꾀를 내는 자가 있어요. 또 계속 속이기만 해요. 속이고 악한 꾀를 내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6장 17, 18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길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진한 자들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러세요. 떠나라. 속이고 악한 꾀를 계속 내는 자가 있어요. 회개치 아니하고 사랑과 선행과 격려와 관용을 베풀어 줬더니 계속 속이고 계속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군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기독교인이고 제가 군종이라는 걸 아니까 중대군종부터 했거든요. 제가 중대군종으로 있다가 대대군종 가는데 일반 소총부대에 있으니까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그 하청 뭐예요? 하청 땡이에요. 그런데 제 관물대를 이렇게 뒤져가지고 제 돈을 훔쳐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 제 후임들, 소대 후임들한테 야 PX 가자 그래가지고 제 돈으로 PX에 가는 돈을 막 다 쓰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 야 골라 이런 거 다 사 먹는 거예요. 제 돈 훔쳐서. 그럼 보면 제 돈이 없어.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이 없어. 그런 일이 많아요.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갈구고 막 맨날 욕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이 상근이었어요. 1년만 군생활하고 자기 고향 가서 동사무소 가서 현역도 아닌 사람이 감히 현역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돈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그 돈을 제 분대장한테 맡겼어요. 제 돈이 자꾸 없어집니다. 좀 갖고 있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그런 거는 맡아 주거든요. 분대. 그러니까 이제 안 없어지더라고요. 분대장 지갑 건드려? 그럼 뭐 완전 박살 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은요. 제가 나중에 그래서 그 고참 상대를 안 해줬어요. 이제 갈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일주일 다음부터는 아예 상대를 안 했어요. 그 사람. 경례도 안 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때 왜 나한테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야 너 가서 한번 밟고 와 이러더라고요. 제 바로 맞선님한테. 그래서 맞선님이 비닐하우스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그냥 담배 한 대 이렇게 막 피더니 야 너 왜 자꾸 개기냐? 가자.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위에 선임들한테 막 이러고 막 소대장님, 소대장님 이러면서 좋아하고 막 중사님 막 이런 선임하사님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알랑방구 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동네 양아치 하다가 온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제가 선의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그걸 몰라. 속이고 악한 꾀만 계속 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사 살다 보면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세요. 제가 기도하니까 바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진짜로.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나도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복수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으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계속해서 이 박해를 합니다. 저를 자꾸 미워하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게 해주십시오. 바로 차 사고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너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 건들더라고요. 안 건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관계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처리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뭐든지 다 용서해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용서하되 잘못한 걸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건 아니죠. 그건 전체 교회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당회에서도 치리회가 있는 거고, 당회에서 안 되면 상위 법기관이 있어요. 노회 재판소가 있는 거죠. 노회에서 안 되면 총회로 갑니다. 총회 재판소가 있어요. 교회법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교회법, 여기.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지혜의 능력. 나의 배경을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의 법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이민 단속국에서 현대 LG 엔솔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이민 단속국에서 한 300명 한국 사람들을 다 체포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범죄자 마냥 그 플라스틱 끈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케이블 타이. 그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쭉 세워놨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이민국에서 450명인가 잡았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한 290명? 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행정을 다 동원해가지고 총동원해서 빨리 일을 해결하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저도 좀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국 정부에서 모든 가능한 한 방법을 총동원하겠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이번에 마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미국의 영광을 그래가지고 조선업도 우리가 405원인가 405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니까 미국에 한국 공장 짓고 있는 거였어요. 그 공장 근로자들을 다 체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었으면 당장 한국 안에 있는 미국 사람들 아마 또 다 체포했을 거예요. 한국이 힘이 있다면, 똑같이. 한국에 있는 미국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다 아마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아마 집어넣을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국 정부가 가서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이번에 완전 점령이 됐을 때 한국이 군용기를 띄웠잖아요. 한국이 군용기를 띄워서 차관급이 타는 비행기예요, 그게. 연료 공중급유도 되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를 띄워서 우리나라 최고 특수부대 부대원들이 같이 타가지고 가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 교민들 다 태워가지고 자리가 남아서 일본 사람들까지 다 태워줬어요. 일본은 비행기도 안 보냈는데 일본 사람들도 태워가지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사람들 도와주던 사람들까지 또 태웠어요. 왜? 남아 있으면 그 사람들도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다 태웠어요. 그래서 왔잖아요. 그게 바로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국적이 어디냐? 한국 국적이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 시민의 법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여권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 세상 임금 마귀, 이 땅 이렇게 안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또한 우리에게 뭘 줬냐?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는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늘과 땅이 천국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의 열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있는 이 내 안에 누가 계신지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요. 또 나는 누굽니까? 끝날까지, 땅끝까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예요.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방향만 잘 맞추면요, 나는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되냐?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모든 불행의 뿌리. 바로 불신앙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로 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요, 불신앙을 이 10명이 하는 바람에 200만 명이 다 불신앙해가지고 모세 죽이자고 돌 들었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돌 들었잖아요. 그 하나의 불신앙 때문에 4일이면 갈 길을요 40년을 유리방황했어요. 이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4일 갈 길을 40년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불신앙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잠언 29장 25절.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전에 인본주의적인 생각하지 말고요,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따르지가 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뭘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해서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내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이 시간에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심으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속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여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를 잃은 자로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생명 얻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모든 것을 살리는 지혜, 영적인 육체, 인격, 정서, 사회관계가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인본주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이요 지혜이심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는 지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회복할 때 인격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성과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는 은혜를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평생에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 날마다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를 드리는,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 나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나의 모든 아버지 직장과 학원과 학교와 가정과 모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치유하옵소서. 상처를 이기는 힘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중심에 오히려 회상한 즉 소망이 있사함은 주께서 나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시며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게 하시며 이해관계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되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손해를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사랑과 간용을 이용하려는 자, 속이고 악한 꾀를 내는 자 하나님의 공의로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배경,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나요 끝까지 땅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불행의 뿌리 불신앙을 버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전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고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셨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